우리 사람은 존경을 이렇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존경을 받지 않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것처럼 또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짐승들은 천대를 받건 무시를 당하건 멸시를 당하건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요. 짐승들은 먹이나 잘 주고 그렇게 하면 항시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사는 그런 아무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든지 존경받고 또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사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도록 살아야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사랑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그 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존경을 합니까? 대개 돈이 많은 분들은 존경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삼성그룹 이런 회장이나 이런 큰 기업체 회장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존경을 받겠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회자에게서는, 목회 세계에서는 누가 존경받느냐 하면은 큰 목회,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습니다. 군청에 가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어디를 가도 인사하고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존경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왔을까? 예수님한테 병 고침을 받고 무슨 큰 이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공로를 세웠는데,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병이 들었을 때, 자기 눈이 아팠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눈병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주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항시 그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한테 큰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예수님한테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복음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만난 사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헌신을 했어요. 오늘날도 물론 뭐 병고침이라 이런 큰 이적을 경험해가지고 일생을 주님으로 해서 바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참 그 변화가 없고 아주 믿음직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뢰가 가고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병 고친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이제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짐승과 달라가지고 참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은혜를 뭐 원수로 갚는다든가 선을 악으로 갚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고 존경하라고 하는데 또 조심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른 봄에 밭을 가는데 거기서 독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독사가 얼어 죽어가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독사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이 사는 따뜻한 아랄목 이불 속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따뜻하니까 기운이 소생돼가지고 살아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선을 악으로 갖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주로 고향이 나사렛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30년 사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때는 어디로 이사를 하셨느냐면 가보나움에 가서 사셨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옮기셔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그 거처는 주로 가보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나움에서 많은 가르침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병자를 고치고 가보나움에 가서 집에 거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고향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하는 것은 여기 고향은 아마 나사렛일 것 같아요. 나사렛. 가보나움에서 공사역을 시작하다가 고향 나사렛에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고향 사람들한테 은혜를 좀 베풀고 고향 사람들 고향에 가서 좀 병든 자를 좀 고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고향 사람들을 좀 구원하고 이러시려고 큰 그 사랑을 안고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고 그 유대인의 회당은 회당장이 이제 사람들 안식일날 이렇게 모이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그 자기 은혜 받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 할 수가 하는 것이요. 돌아가면서든지 누가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을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도 없으면은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구약시대 때는 쉬웠어요. 예, 아무나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안수해서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고향 떠나가지고 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야,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목수였었고 요셉의 그 가난한 가정을 그 장남으로서 가정 살림살 가정을 꾸려가던 목수 일이나 하고 남의 집이나 고쳐주고 뭐 가구나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던 저런 아주 하찮은 그 목수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고향을 떠나는데 어디서 저런 것을 얻어왔느냐? 저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얻었단 말이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목수가 아주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가르침과 이 능력이 어디서 얻었단 말이냐? 어떤 학교에 가서 배웠고 어떤 선생님한테서 배웠단 말이냐? 하고 놀랐는데 놀랐으면은 그분을 잘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참 은혜도 있고 복을 받고 이렇게 구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척해 버렸어요. 배척했어요. 배척한지라.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아버지가 하던 생업을 아들이 이어받아요. 주로 장남이 이어받기가 쉽지요. 제일 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 지면은 장남이 아버지에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늙고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장남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늙으면은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보통 옛날의 가정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아버지 요셉을 이어받아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갔어요. 여기 보면 식구가 몇 식구요? 이제 마리아가 있고 이때는 아마 이제 요셉은 죽은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면은 사형제에다가 또 누이들이다. 누이가 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남매, 예수님 할채 7, 그 다음에 마리아 할채 8 식구를 벌어 배웠어요. 예수님이. 아주 성실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간 그런 아주 성실한 가정을 잘 이끌어간 성실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병들거나 고치고 공생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사생활 때는 아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들이 다 크고 아우들도 기술을 다 이제 배우고 했으니까 그때 그들에게 가정을 내맡기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능력이 이렇게 하도 놀라우니까 깜짝 놀랬지만은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야, 예수가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옛날에 목수라면은 아주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하찮은 직업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지주들이 이제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요. 지주. 땅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소작이들 많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또 이제 벼슬하는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고, 기술직들, 뭐 목수나 의사나 뭐 이런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직이었어요. 천직.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천직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목수는 이게 집을 짓고 또 부서진 걸 고치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듬고, 이것이 목수 일인데, 목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목수는 건축까지 다 하죠. 집을 짓기까지. 그래서 옛날 집은 다 목수가 졌어요. 나무로 짓기 때문에 뭐 대들보도 깎고 또 뭐 석가래도 깎고 이렇게 해서 목수들이 다 집을 졌는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잘 설계해가지고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잘 설계하시고 꾸미고 이렇게 조성하신 그런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은 깎고 다듬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이 삶을 맡기면,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깎고 다듬고 고치고 새로 만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수님 앞에, 대목수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고향 사람들이 하는 이런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게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그런 아들 아니냐,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소문이, 세상 소문이라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결혼한 날짜하고 예수님의 출생한 날짜하고 이런 것처럼 뭐 맞춰보면 의심할 사람은 의심할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목수 아니냐,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천히 여기는 그런 어투인데, 그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랐으면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하고 천대를 하고 멸시를 해버렸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왜 배척을 했을까요? 그의 심령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심령 상태가, 그 마음보들이 질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 우리하고 동등하게 살고 했으면 지금도 좀 똑같이 동등하게 살아야지. 너만 잘 되면 되냐? 너만 유명해지고 너만 출세하고 너만 성공하고 사람들은 존경받으면 되냐, 그런 얘기. 그래서 질투심, 그리고 교만, 남 귀한 것을 존중할 줄 모르고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만,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은혜를 속수무책이에요.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아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적해 버린다는 거예요. 대적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질투.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잘 옥토와 같이 심성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성이 좋고 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미신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는 먼저 사람 딘딘이가 돼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그런 삶이 있어야 이런 물질의 복도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도록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성이 아주 이렇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또 질투 이런 것이고 그래. 그런 마음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 심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성, 아름다운 심성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풍채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이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미남으로 생겨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뭐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감동된 것은 그의 풍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 율법을 버리고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와가지고 일생을 예수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 복음, 진리를 만난 것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존경을 하고 왜 예수님을 평생 목숨을 다하며 섬기고 따랐느냐?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목숨을 다 바친 것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경받고 살 수 있도록 뭘 줬느냐? 의의 공들을 주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아브라함을 택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때는 공도, 의롭고 아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살게 하는 공들을 주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단군 때는 단군은 홍익 인간이다. 여러 인간을 넓게 이롭게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제 단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창세기의 이 공도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도를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공도를 가지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도를 사니까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아주 귀한 대우를 받았어요. 공도를. 우리가 왜 존경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미움받고 멸시받고 삽니까? 왜 그러죠?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죠. 이기적으로.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채같이 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제 보면 양치가 있죠. 양치. 뭐 염치 좀 있어라. 양치 좀 있어라. 그러는데 양치더라고요. 양치. 염치가 아니라 양치. 양치는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양치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양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양채는 뭐냐?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양채 같다 그래요. 양채. 그러니까 양채같이 살면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도록, 신뢰받도록 이렇게 변함없이 신의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공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를 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멸시받게 살면 안 돼요. 동네에 유익한 일들을 내가 희생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공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주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는 희생의 도요, 사랑의 도요, 섬김의 도요, 또 남을 높이는 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야, 이건 참 고상한 도다. 율법 안에서는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는 이것은 참으로 아주 고상하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던 거,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걸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실은 존경을 하지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행동을 보면은 뭐 그냥 막 죄나 짓고 뭐 방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존경의 가치를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목회 세계도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하는데, 그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가? 그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분이 진짜 성도들의 영혼을 잘 되게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분별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마 돈보따리나 잔뜩 들고 와서 동네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나 고향 사람들한테 막 1,000,000원씩 막 미덕씩 나눠줬다면 예수님 아주 대우받았겠지. 환영받았겠지. 근데 진리를 주니까 이것이 귀한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질투심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은혜가 말하면 그리스도고 생명의 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는 보통 뭐 영생을 얻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진리, 영원히 우리 인간이라면
영원히 존경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뭘 받았어요, 여러분들? 뭐 땅덩어리를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무슨 권세 한 자리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존귀하게 세워지게 돼 있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돼 있고, 천대받지 않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면 최고지, 돈. 그래서 돈 있으면 자동차도 사고, 돈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돈 있으면 뭐 좋은 옷도 사 입고, 돈 있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돈 있으면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참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수바이처 같은 분이 왜 존경받습니까? 그분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귀하게 대어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공도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서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공도로 살으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고 아무 원수도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받으며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대받고 살기를 바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도 존중받고 사는 것,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페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르나.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사람 대우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돼지 같은 놈, 뭐 무어 같은 놈, 그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예의 범절에 바를 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윤리 도덕